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나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외로운 죽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는 독거노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독사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젊은 1인 가구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같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20년 1인 가구가 30.2%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독사,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인 거죠. 누구도 그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죽음을 보면서 떠오른 그러한 생각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통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인 거죠. 물론 여호야김의 죽음과 고독사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의 죽음은 악행에 대한 대가적인 차원이 큰 겁니다. 평소에 그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의 두 눈은 그렇다는 겁니다.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것에 그의 눈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악행으로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 평가야말로 가장 객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서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반항할 수 없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를 향한 평가는 왜곡될 가능성이 많지만 죽음 이후에 내려진 평가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를 향한 속내가 그의 죽음 이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평가보다 죽음 이후의 평가가 더 분명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잘 살아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고 그리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의 고독사의 문제는 악행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운 세상이라는 의미겠지요. 고독사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운 이들이 많다는 것인데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이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이들을 위한 곳, 외로운 이들이 와서 마음을 두고 함께 머무는 곳,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라사에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대낮에 물을 기는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아무도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그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지고 만남의 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행동하게 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성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은 습관인데 안 좋은 습관이죠.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 습관이 오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나는 안 듣겠다고 그냥 그 마음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 습관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만큼 너희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 습관은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주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고,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신 거예요. 좋은 습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들을 살립니다. 매일 읽는 성경과 기도가 우리들을 살리죠.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 바쁘다고요.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바쁜 세상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말씀 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세상입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기사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이제 그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손에 늘 핸드폰이 들려있는 이 일이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습관처럼 핸드폰을 열어서 기사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그 시간들 중 일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바꾸어 볼 수는 없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기사를 확인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서 보고 우리가 한 장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고 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 5분 10분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여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순종도 습관이더라고요. 불평도 습관이고요. 어떤 이들은 순종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평부터 합니다.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신앙적인 습관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부터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참 많은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다 제각각 홀로 살아갑니다. 이제 가정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로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님처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외로운 이들,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드릴까 애쓰고 수고하는 습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잘 생겨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좋은 습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시고 우리 영혼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만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실함을 더해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혼은 어찌해서 평안한가? 당신의 가정은 어찌해서 사랑으로 충만한가? 말을 들으며 칭찬을 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 전에 속히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또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추운 일기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